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월요일 10분 말씀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5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넉넉하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다른 나라로 가서 오래 있다가 소출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뜻밖의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그냥 보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게 아닌데 싶어 다시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맨손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야, 이거 왜 이러나? 참 종을 보내는 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때리고 맨손으로 거저 보내고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세 번이나 그렇게 종들을 보냈는데 때리고 능욕하고 맨손으로 그냥 보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이번에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한번 보내봐야 되겠다. 그러면 내 아들을 공경하여 이제 여우를 하지 않겠나 하고 이제 포도원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농부들은 웬일입니까? 오히려 그 아들을 보고 야, 이 아들은 상속자가 아니냐? 이 아들을 죽이면은 그 유산은 우리의 것으로 되지 않느냐? 하고 포도원 밖에서 내쫓아서 그 아들을 죽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포도원 주인이 이런 배은망덕한 완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비유의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비유로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며, 종들은 구약시대에 보냈던 여러 선지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은 마지막 때, 세상의 마지막 때에 보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말씀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어이 거역을 하게 되고, 마지막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케 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셨지만, 오히려 이 성 밖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이제 처형을 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 오늘 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마지막 사랑의 카드를 거절하고 이제 그들이 완악한 길로 들어서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와서 오늘 이방인들인 우리들이 빛을 보게 되고 우리들이 은혜를 받게 되며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뒤바뀌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사실상 성전에도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방인의 뜰과 성전을 출입하는 거기는 큰 담벼락을 만들어 가지고 이방인들이 혹시 넘어올까 그렇게 그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삼엄하게 경계를 하게 되고 거절하게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되고 모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이제 향했다는 이 마지막 때의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역함이 하나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이방인 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결코 은혜를 거절하지 아니하고 정말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완악한 길로 걸어갈 것이 아니라 순종의 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단면을 보면서 항상 우리 신앙의 거울로 삼아서 그렇게 완악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말세 지말에 와 있는 오늘 이 세상은 너무나 죄악에 관영하고 세속화의 물결이 일렁거리고 있는 이때에 많은 그리스도의 신앙이 세속화되어지게 되고 정말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주여 주여 하면서도 마음은 단 곳에 있게 되는 오늘날의 연약한 신앙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데 이방인으로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했기 때문에 받은 은혜인데 오늘도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완악한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닌가.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는 신앙의 재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말로만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스찬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는 순종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는 가운데 참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지진이 많이 일어났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번에 또 터키의 시리아에 엄청난 큰 지진으로 많은 사람이 또 인명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뭐 첫째 지진과 기근이 일어났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번에 일어난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서 참으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는 것을 분별하고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경각심을 가져서 지혜로운 다섯처녀처럼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고 기도의 기름을 준비하여 영성이 깨어있는 생활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생활, 특히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전 세계의 코로나가 휩쓸고 가버리는 바람에 교회가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사람들이 더 이제 모이기를 힘쓰는 생활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전에 모이는 이것에 대해서 게을리하고 나태해져 가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서 오늘 우리들이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는 순례자로서 나가고 있기는 하지만은 우리의 발걸음이 너무나 이 세상의 삶에 있어서 비틀거리는 것이 아닌가를 생각하고 정비하여 진정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전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정결한 신부의 옷을 준비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준비하겠습니까? 회개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해 가지고 제 사함을 받고 정결함을 받을 수 있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깨고 진정 겸손하게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의 중심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깨끗하게 시험을 받아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의 자세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